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빛을 가지겠어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빛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죄악으로 어둡고 전쟁으로 얼룩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빛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갑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평가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66권 오늘 12번째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왕하 17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부터 25장까지는 남쪽 유다 멸망. 얼마나 어둡고 암울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북쪽과 남쪽을 평가를 해요. 평가. 이 평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겠죠.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괴롭히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밝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아스 왕이에요. 여호아스 왕. 남쪽 유다에도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내용이 왕하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딱 보고 계세요. 다윗도 보고 계시고 우리도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지난 시간에 했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음에 예언의 말씀 주실 때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너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면 반드시 너의 그 왕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누가요? 여호아스가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벌써 왕상에서 나누어졌죠. 나라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아래쪽은 남쪽 유다인데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그 땅의 넓이가 훨씬 적어요. 남쪽 유다 또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되고, 북쪽은 지금 보시는 대로 위쪽에 상당히 넓은 지경이에요.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북단까지 그렇게 땅이 넓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뭘 했는가 하면은 지금 타원형으로 제가 두 개 그렸는데 아래쪽은 베델, 갈릴리 그 위쪽에는 단이라는, 단지파 알죠? 단이라는 그 지역인데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걱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유다 지경에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한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남쪽까지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해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왕이 19번이나 바뀌었는데요. 19번, 왕이 19번 바뀌었는데, 한 왕도 어김이 없이, 요 지금 말씀처럼,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당과 베델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겼어요. 솔로몬이 주전 931년에 이제 왕자리를 놓았는데 그 뒤로부터 멸망할 때까지 722년까지 계속해서 한 명도 어김이 없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19명 왕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바로 서기를 원하셨는데 한 명도 어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왕을 보면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호람. 왕하 3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초창기에는 아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초창기에는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기 보면은 바알의 주상되죠. 이 바알의 주상은 바알 우상이 있는데 이 기둥으로 돌기둥으로 만드는 바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기둥 크게 여러분 돌기둥 많이 보셨잖아요. 그 꼭대기 부분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꼭대기 부분 위쪽 부분에 바알의 우상을 새겨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알의 주상이에요. 이 여호람 왕은 그래도 초반기에는 엘리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초반에는 그래도 그 주상들을 깨뜨렸어요.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바알 우상이에요.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찍은 것을 올렸는데요. 바알 우상이 저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했어요. 왕하 3장 3절에 보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종합적인 평가예요. 3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시 여호람 왕도 앞쪽에 나왔던 여호아스 왕과 다를 바 없이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초반기에는 바알의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특히 베델과 단 이 사이에 세운 금송아지는 계속 섬기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왕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물론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는 좀 교만하기도 하고 삐딱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렇게 평가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 잘못을 꼬집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거짓말 안 하고 늘 바른 말만 했다. 그 말씀보다도 옳게 행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였다. 특히 우상에 대해서 절대로 우상 쪽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 쪽에 서서 옳고 바른 그 길을 나아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보면 또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너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옳은 그 길로 나아갔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왕하 18장 4절에 보면 특히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거기 불뱀 나오죠. 불뱀 하반절에 불뱀.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불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불뱀을 통해서 독사에게 물린 그것을 고침받았잖아요. 불뱀. 그 장대에 매달았던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보관을 했는데 문제는 그 불뱀을 놓고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도록 한 이유를 아시겠죠? 만일에 모세의 죽은 시체를 사람들이 발견했더라면 틀림없이 그것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시체를 숨겨버리셨어요. 지금 보세요. 불뱀을 가지고 그것을 분향을 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만들어 섬기라고 불뱀을 만들어 달게 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이 정치하는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은 백성들의 그 말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이 불뱀을 제거해버리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그 위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을 제거하고 바알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히스기야 너 정직하게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짓눌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왕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임금님이 나옵니다. 뒷부분이 임금님이죠.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꼭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을 것이다.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 앞쪽에 보면은 네가 정말 너의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다윗을 따라서 옳게 행하는구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건 다윗 임금님의 버금가는 칭찬이에요.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거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순종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게 신명기 5장 6장 저번에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시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지요. 왜 평가를 안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평가하는데, 이 세상에는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반짝 요람처럼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듯 하다가 뒤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정한 딴길로 가버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록 연약한 부분도 있고 죄 지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야, 너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씀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소망이라는 메시지예요. 열왕기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멸망하고, 거기 내용 보면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나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아픈 분들처럼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고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는데요. 왕하 17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내쫓았을까요? 앞쪽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은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시리아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게 바로 주전 722년입니다. 너무나 암울한 현실이죠. 비참한 현실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입니다. 또 보세요. 왕하 25장 7절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못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왕자님들을 그의 눈앞에서, 그는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앞에서 왕자들을 살해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참 잔인하죠,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뭘 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야, 그 다음에 단어 읽기도 무시무시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그리고 롯사슬로 그를 결박을 하고, 어땠다고요? 바벨론으로. 개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열왕기하가 참으로 어둡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이 보이나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남쪽 유다, 거기 적어놨는데요. 남쪽 유다 여호야긴, 여호아스, 남쪽 유다 마지막 왕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멸망을 됐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시드기야에 앞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끌려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니 그 고통이 어떠하겠어요? 37년이에요. 37년. 성경은요, 그렇게 37년 감옥 생활한 요야긴에 대해서 왕하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아멘. 그에게는 여호야긴이에요.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좋게 말하고, 그러니까 호칭도 뭐 그전보다는 제수처럼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또 있었나 봐요. 다른 나라 왕들. 바벨론이 워낙 크니까 그 왕들보다도 더 높여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다음 왕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처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왕을 제일 먼저 높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29절 보면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번역이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정확히 보면은 음식을 먹는데 왕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먹게 하려면 그 대단한 예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남쪽 유다가 회복될 기미를 왕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깜깜한 암흑이 너희들에게 음모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2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재앙이 아니라 세 가지 말했어요. 평안이다. 우리 번역에는 장래의 소망이었는데 사실 요건 미래, a future. 요 내용을 바꾸면 His friends are to give you a future and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왕이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두 가지는 너희들이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 절대로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있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미래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인다. 굉장한 칭찬이죠. 미래가 있어. 소망이 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평안 속에 살게 될 거야.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나에게 찾아온 이 병과 질병은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요, 소망이요, 미래다 하는 것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명자들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명자들이에요. 그 빛이 내가 따낸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빛이므로 그 빛은 능력이 있고 그 빛은 힘이 있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왕하 8장 19절 보시면 거기에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남쪽 유다 왕들은 한 20명 돼요. 거기서 아달랴라는 그 이방여인, 아합의 딸, 이방여인 빼버리면 그 여왕이 한 번 했거든요, 중간에. 빼버리면 19명이에요. 남쪽이나 북쪽이 다 19명이에요. 그 19명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면은 반쪽짜리도 있고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동그라미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한 사람들. 반쪽짜리까지 합하면 한 5명 내지 6명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사람, 왕들을 보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시키셨죠. 그러나 그 멸망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망국은 있어도 망민은 없다. 그 속에 빛을 가진 사람들을 구석구석 심어주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소망이 있는 백성들, 미래가 있는 백성들,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남쪽 유다를 다시 건설하고 그 후손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결국은 요셉까지 오고 요셉과 마리아, 정혼하지 않은 그들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그냥 담칼에 날릴 수가 있는데 절개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거기에 넣었어요. 하반절 보시면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두 번째 제로 있잖아요. 다윗을 위하여. 너의 후손들 그 등불이 항상 있을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갈 것이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그러니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그 혈통 족보의 축복을 받은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그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에 비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축복이 강도가 놀랍겠어요. 너희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야. 빛이 있는 사람들이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속에는 그 평안이 완벽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하 2장 11절 보면 이제 빛을 가진 그 사명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요. 왕하 2장 11절 보시면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 이 내용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잠깐 돌아가서 지도를 보시면 두 번째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걸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제 능력을 계승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지금 거기 보면 네모로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맞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서 그 네모 해놓은 부분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11절.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동쪽으로 건넜어요. 동쪽으로, 내륙쪽으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승천한 두 사람,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5장의 에녹, 지금 이 왕하 2장의 엘리야, 이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승천해서 나중에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변화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세 명의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물론 변행이 됐겠죠. 죄 없는 몸으로. 하늘에 승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손 못자국 다 가지시고 육신의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게 승천을 했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엘리사는 땅에 있잖아요. 그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사를 계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엘리야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여리고 쪽에서 요단을 동쪽으로 건널 때 요단물을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요. 두 사람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승천하고 나서 그 스승님의 겉옷을 가지고 내리치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 쪽으로 쫙 갈라졌다. 요단강이에요. 지금 이거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아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물이 갈라져서 물이 북쪽으로 흘러넘치고 있어. 마른 땅을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그래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고 저쪽으로 건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고 넘겨주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동편에서 엘리사 선지자 제자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그 내용, 넘겨주는 내용.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사명 속에 살아가요. 사명이 다르고 그 분량이 적든 크든 사명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계승하고 물려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어둠 속에서 이게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어둠 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왕하 2장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은 왜 둘로 찢는 거예요? 옷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승님 승천하셨는데 왜 이건 인간적인 정으로 슬픔을 표현한 거죠. 자기 옷을 쫙. 물론 죽지 않고 성천했지만은 헤어지잖아요. 그 이 스승님과 제자 사이에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데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한 거고, 그 앞쪽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건 왜 그렇게 내 아버지여?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명을 선계해준 그 스승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내 아버지, 권위를 가지신 나의 스승님, 하나님의 종, 그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도를 지나서 14절 보세요. 왕하 2장 14절. 거기 보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안쪽 구절에 보면은 그 옷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겉옷을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어요. 거기 엘리야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면 자기 옷은 슬프다고 찢어버리고 선생님 옷을 주어서 겉옷을 주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말 한 것은 이건 뭐 의심이 되어서 불만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스승 엘리야 선생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기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선생님의 옷을 쥐고 요단강을 치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넜더라. 왜 선생님의 겉옷을 그렇게 쥐고 내리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이나 이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지고 빛을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고 능력을 드러낸 그 하나님의 사역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내가 선생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님 먼저 가시는 거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 선생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겉옷, 이것은 하나님이 역시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니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아이고 엘리야 선생님 나도 그 좋은 곳에 불말과 불수를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아유 당신 뭐 천당이 그렇게 좋다며 그럼 지금 당장 그냥 천당 먼저 가버리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엘리사나 엘리야 그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엘리사 쪽에서는 그렇게 신령하게 하늘로 들림 받는데 아이고 선생님 나도 뭐 따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슬픔도 있고 그런 바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명적으로 그렇게 가서 요단강을 내리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천당 자기가 가봤으니까 얼마나 좋은 줄 알잖아요. 삼청천에 가봤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천당 빨리 가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훨씬 더 좋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훨씬 더 좋은데 또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 그렇게 좋은 천당 왜 안 가고 지금까지 있어요? 뭐 답하려면 내가 뭐 하나님 안 데리고 하시는 거 있지. 그 답도 되지만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엘리사처럼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좋은 천당 내가 안 가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명이 있다. 아무리 천당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그냥 접어두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느냐?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있고 바람도 있지만은 그 옷을 스승님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있는 이 사명이 없으면 가는 게 좋아요. 훨씬 가는 게 좋아요. 훨씬 가는 게.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위하여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유익하고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2006년도에 신학교로 시작해서 쭉 이제 해왔는데 그렇게 뭐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저는 아예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배운 학생들이 양성을 받은 학생들이 참 진실되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할까 그런 심정으로 쭉 하는데 2000년도에 그때 뭐가 왔습니까? 코비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2000년도 봄학기는 못 했어요. 못하고 5월달에 딱 되었는데 그 건물이 팔렸어요. 학교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참 그때 코비드 때문에 뭐 이 세상에 뿌연 느낌도 들고요. 또 신학교 생각하니까 여기 그 코비드가 있는데 어디서 장소를 구하나요? 물론 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은 뭐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뭐 광고 보고 해가 한 4군데인가 뭐 그 정도 가봤더니 안 맞아요. 이게 왜냐면 어셈블리 조닝은 그 학교나 이 교회는 조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건 그래도 많은데 어셈블리 조닝은 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아주 그 까다로워서 조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4군데 가봐도 너무 비싸고 안 맞아요. 또 뭐 조금 싸다 싶으면 또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참 돌아가는 게 뿌였네요.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뭐 믿음이다 생각하고 기다릴까요? 하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이 도무지 않아요. 잠이 2시 이렇게 지나도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잠이 안 올 바에 차라리 뭐 기도하고 성경 읽거나 뭐 그렇게 하자면서 이제 서재에 가서 들어갔는데 잠시 묵상을 하고 그 컴퓨터를 한번 켜보자 싶어서 왜냐하면 열심히 찾았지만 또 모르잖아 사람이.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딱 했는데
홀리 블루바드라는 그 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도가 나오고, 거기에 리스 한다는 말이 딱 첫 번째 딱 나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여서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 아피스 렌탈하는 그쪽에 맡긴 거예요, 주인이. 빌딩이 꽤 큰데 자기가 못하니까 그쪽에 맡겼는데, 이 아피스 렌탈하는 분이 광고를 내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대충 그냥 올린 거예요. 돈 안 내는데. 그게 검색을 하니까 딱 나오는데, 보니까 넓이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옛날 신학교에서 아주 가까워요. 바로 이메일을 보내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기가 막힌 장소예요. 지금 그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건물에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좀 넓은 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32피트, 또 와이드가 20피트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썼던 테넌트가 이렇게 막았어요. 막으니까, 이렇게 방은 3개인데, 우리 신학교 쓰기는 좁아요. 큰 쪽이.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걸 신학교로 하려면 벽을 20피트 되는 벽을, 그리고 이쪽으로는 10피트 좀 넘는 벽을 이제 뜯어내야 돼요. 그걸 이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를.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공사를 하는데 그게 커머셜은 나무가 아니고요. 그 속에 빔이, 메탈 빔이 다 들어있어요. 메탈. 그 보통은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 쿵쿵쿵쿵 흔들거리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확 민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래쪽 위쪽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메탈 화재 때문에 메탈을 다 넣어놨거든요. 거기다가 드라이얼 해가 나사못으로 딱 잠가놨는데 그걸 뜯어내는데 이제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2,000불 들어가요. 2,000불. 그래서 제가 아는 이 공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너 시간 있나? 보니까 바쁘다 그러는데 그 사람 시간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800불에서 1,000불 버리거든요. 현금으로. 한 번만 와서 아니면은 이야기 들어보고 네가 견적을 한번 보고 달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와보고 이야기를 딱 들어보더니 5분의 1 가격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5분의 1 가격.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짜에 와서 5분의 1 가격으로 해주는데 네가 반드시 나를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그거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창문이 없고 위로 벤트가 되어 있어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기톱을 가지고 그 드라이버를 빔이 서 있는 그 사이를 잘라요. 자르는데 뭐 먼지가 창문이 없으니까 교실 아니면 뽀예요. 그 속으로 저는 이야 지금 신학교 상황이나 코비드 상황이나 참 비슷하네. 앞에 일하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보면은요 마스크도 안 끼고 일을 하는데 제가 마스크를 2개 이렇게 끼고 한 반 시간 뒤에 이래 해서 거울을 보면 안쪽에 부옇게 호흡하는데 다 가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독하죠. 그렇게 일해도 안 죽는 거 보면은 그렇게 뿌옇게 일하는데 이제 다 자르고 마지막에 이제 이쪽 콘크리트 벽에 빔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에서부터 나사못을 풀어가 빼는데 거기에 드라이얼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빼는데 이게 뿌연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알았지만 탁 넘어진 거예요. 왜 넘어졌는가 하면 이쪽 편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쪽 부분 풀고 중간 아래 풀라고 했는데 나사못이 없으니까 위쪽 부분에 푸니까 이 드라이버를 달려있는 이것이 제 쪽으로 정확하게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보여요. 막 안경에도 푹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손을 쫙 넣어 탁 잡아주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메탈 부분 나사막 뾰족한 게 다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래쪽에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손이 이렇게 탁 올라갔어요. 거의 0점 몇 초 사이에요. 탁. 이게 빔이 열 탁 때리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찾았거든요. 사명에 대해서. 그 뿌연데 현실도 그렇고 이 코비드 상황도 그렇고 알 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도 사명을 그래도 생각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명을 생각하면 살려주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물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저보다 나이는 좀 어려요. 난 너한테 참 궁금하고 너 이상하다. 하루에 1,000불 버리는데 왜 여기 5분의 1 받고 이 일을 하니?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그 맨날 했던 일 그거 지겨워서 그냥 이거 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그렇지 5분의 1인데 네가 왜 이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You are doing God works. 너 하나님 일을 하잖아. 그 사람은요,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시크 교도예요, 시크.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래도 나 마스크 다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제가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말에 이거는 참 안 믿는 사람, 나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을 시키시더니 이건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또 말을 시키네. 그래서 그때부터 BBC 칼리지를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프리카 학생.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학생들. 한 달 우리 등록금 한번 내려면 2년 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목회자고 전도사님이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공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왕하가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사명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그 빛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내가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명이든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옳게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옳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같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사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너가 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와 소망으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